할렐루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예, 눈도 오고 또 코로나도 많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또 주변에 확진자도 많고 하니까 아마 이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 좀 쉽지가 않았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상황에서 또 교회가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이렇게 확산되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확산되는 쪽에 보면 이렇게 접종하지 않은 분들도 좀 많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음식을 같이 먹고 마스크를 벗는 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많이 전염이 되는데 철저하게 그런 것들을 좀 잘 유념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잘 그 방역 수칙을 잘 따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입니다. 이 선교 주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선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 동산교회는 교회 규모에 비해서 이 선교에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파송 선교사를 4명이나 4가정이나 보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들을 이렇게 돌아봤을 때 아마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 정도 규모의 파송 선교사를 이렇게 많이 보내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마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후원 선교사님도 있죠. 그래서 오늘은 좀 이 명단도 한번 불러드리고 우리가 좀 기억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캄보디아의 우리 원로 목사님 김재호 선교사님이 가 계시고요. 인도네시아의 최동식 선교사님 가정이 가 계십니다. 일본에는 천수경 선교사님이 가 계시고요. 태국은 우리 평신도 선교사죠. 평신도 문화사역자로서 우리 박세혁 선교사가 문화사역을 위하여 선교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후원하는 이 선교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송은 하지 않지만 약간의 재정적으로 조금 도움을 드리는 선교사님들이 있는데 IT 공화국의 김영화 선교사님, IT가 굉장히 빈국이지요. 거기서 선교하시는 분입니다. 브라질의 김세은 선교사님. 브라질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거기는 뭐 온갖 잡신들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거기 가서 이제 또 선교하시고요. 또 후원 선교 기관도 있습니다. 총회 GMS, 총회 선교를 총괄하는 데죠. 그리고 미주 OMTC, 그리고 평소노회 GMS, 그리고 NGO 만나 재단 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기관들을 우리가 돕는 일에 교회가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선교 헌금이 이 선교사님들과 또 선교 기관에 보내어져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또 구제하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선교 주일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선교와 또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를 설교하고 있는데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본문의 의미도 좀 알고 또 이것이 또 선교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도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계속 한 주제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의 주제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교회 안의 분열에 대한 건데 다음 주부터 5장부터는 다른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또 다른 내용을 하니까 또 다른 또 의미가 있겠죠. 자, 이 1장부터 4장을 마무리하는 이 오늘 설교인데 내용이 그거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안에 파가 나눠졌어요. 바울이 떠나고 나서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말씀을 가르쳤는데요. 이 성도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나는 바울의 이름으로 아볼로의 이름으로 내가 높아져 보겠다. 그래서 나는 누구한테 배웠기 때문에 내가 더 낫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뭐 나는 어떤 목사님한테서 배웠어. 나는 어떤 목사님한테서 배웠어. 그러니까 내가 더 나아, 내가 더 좋은 거 배웠어. 이렇게 다투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과 아볼로가 있었고요. 또 예루살렘으로 가서 베드로한테 배워서 온 사람도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개바파다. 베드로가 고린도에 올 일이 없거든요. 근데 개바파가 생겼다라는 것은 가서 배웠든지 아니면 개바 밑에서 배운 사람이 와서 이 고린도 교회를 이제 목양을 했다든지 뭐 그런 형태로 되었기 때문에 개바파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난 이것도 싶고 저것도 싶고 나는 예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 받았다라고 하는 뭐 그리스도파도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래서 이 4개의 파가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급하게 에베소에서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자랑하고 높아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은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겨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십자가 복음을 기억해야 된다. 이것을 해결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떠나면 사람이 어떠한 공동체가 되든지 십자가가 없는 공동체는 교만해져요. 여러분들 혹시 동호회 활동 같은 거 하십니까? 아니면 취미 활동하면서 뭐 누가 어떤 모임,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든 어떤 모임에 가든 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해요. 네. 그리고 그 자랑하는 모습 속에 어떤 사람은 낙심하기도 하고요. 오히려 자기를 더 뽐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네, 세상은. 뭐 제가 다는 아니지만 제 친구 목사님이 자전거 타는 걸 참 좋아해요. 근데 자전거 타는 거는 동호회에 갔더니만 다 자기 자랑한대요. 자기 자전거가 뭐 어디가 더 좋고. 그 자전거 또 트레이닝 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얼마짜리고 자전거 종 그 땡 하는 소리 나는 거 이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고 자랑하고 다 자랑한대요. 다 자랑. 그러니까 이 어떤 모임을 시작하든지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세상의 지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도 뭐 그런 환경 속에서 살죠. 그러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가락 때까지 씻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종과 같이 노예처럼 그렇게 섬기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로 돌아가면 이 분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것을 알려주고 그러면 이렇게 사역자들이 뭐냐? 계속 반복합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소유된 밭의 일꾼이다. 물 뿌리고 씨 뿌리고 일꾼일 뿐이지 그들의 권위가 너희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쓰여서는 안 된다. 그런 것들이었고요. 또 집 관리자의 역할, 건물을 짓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살펴보았죠. 바울과 아볼로가 얼마나 연합을 했는가 본을 보였는데 너희도 서로 연합해서 섬기는 것에 본을 보여야 된다. 그러한 걸 닮아야 되고 또 말씀의 틀을 벗어나지 마라. 그러니까 즉 분열하지 말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또한 사역자들이 이 앞장 4장 9절부터 13절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희생으로 교회를 세워왔는가 이것을 좀 생각해 보라는 것이었죠. 자, 드디어 본문에 들어갑니다.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내용이 뭐냐면요. 이 1장부터 4장까지 다툼에 대해서 계속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다투면 안 된다. 이건 세상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계속 가르쳐줘요. 근데 여러분 어릴 때는 가르침을 받는 것을 좀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요. 나 뭐 배워야 되지. 그렇지. 부모님이 가르쳐 주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20살 넘어가고 30살 넘어가고 40 넘어가고 50, 60, 70 넘어가면요. 누가 가르치면 싫어해요. 거의 그렇습니다. 누가 지도하고 그러면 그걸 잔소리한다 그러고 뭐 또 20대 30대들은 뭐라 그래요. 어른들이 막 가르치면 뭐 꽃 뭐라고 막 이야기하죠. 그죠. 가르침 자체를 싫어합니다. 이거는 이 시대나 2000년 전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써서 막 가르치고 지적하고 하니까 성도들이 우리가 지금 꾸지람듣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를 꾸짖기 위하여 부끄럽게 하려고 이 부끄럽게 하다라는 단어가 꾸짖어서 부끄럽게 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듯이 권하는 것이다. 그래서 꾸짖는 개념이 아니고 권하는 개념입니다. 이 권하다라는 단어가 이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훈계하다 뭐 그런 뜻이에요. 믿음을 훈계하다. 뭐 신앙적인 용어로 바꾸면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지금 계속 이때 이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내가 이때까지 쭉 이야기한 거는 너희를 꾸짖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녀처럼 훈계하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나 교회의 지도자가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죠. 또 당연히 가르쳐야 되고 설교 시간에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르침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가 있어요. 아니 뭔데 나한테 이렇게 지적질을 하느냐 나도 알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제 입장에서는 저는 최대한 부모의 입장에서 영적인 부모의 입장에서 잘 부드럽게 자녀를 달래고 이렇게 잘 지도하듯이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막 꾸짖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뭐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제 마음도 아프고 하나님 마음도 아픕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부드럽게 이야기하겠죠. 아무리 부드럽게 이야기해도 듣는 사람은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제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화를 내고 막 그죠. 문을 박차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 뭐 저한테 그런 적은 없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막 그 전에 교회에서 막 이야기하는데 문을 박차고 나갔대요. 결국 쫓겨났어요. 쫓겨났다기보다는 이제 나갔어요. 왜냐하면 형사 고소할 뻔했거든요. 뭔 일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는 부드럽게 해결하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막 그 지적 당한 게 화가 나가지고 문차고 뻥 나갔는데 나중에 그 숨기려고 했던 그게 드러나는 바람에 스스로 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사역자들이 참 쉽지 않구나.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바울도 지금 정말 이 14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조심해서 쓴 겁니다. 굉장히 조심해서. 왜냐하면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 또 다른 분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꾸짖는 게 아니라 자녀같이 권하는 것이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저 설교는 나를 향하여 치는 설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혹시나 그런 경우가 있다면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권하고 계시구나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오늘 권하시는구나.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의 개인의 어떤 뭐 그런 건 몰라요. 제가 그죠?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냥 저는 말씀을 그냥 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부드럽게 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부모는요, 자녀가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아들을 키우는데 아들이 막 남의 물건을 훔치고 와요. 그리고 막 훔치고 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근데 제가 침묵해. 내가 이 말을 하면 아들이 기분 나쁘겠지. 그래서 제가 침묵하면 그게 아버지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부모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때로는 가르쳐 줘야 돼요. 권면을 해야 됩니다. 권해야 되죠. 이건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왜 이 문제를 지금 이 한 절을 길게 설명하냐면 여러분 5장부터 계속 그 이야기 나와요. 계속 잘못을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 14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뒤에 나오는 많은 수많은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미리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일종의 우리 용어로 따지면 밑밥을 까는 거예요. 내가 너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할로서 이제 이렇게 쓰는 거야 하고 5장부터는 계속 그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권하는 거죠. 자녀같이.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기만 하면 상관없죠. 그냥 말씀만 딱 가르치고 끝.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든지 상관없고 나는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 라고 하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그죠? 참 편하겠죠.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 그 인격의 문제, 죄의 문제 그렇게 심하게 안 다뤄요. 학원 선생님도 똑같죠. 학원 선생님 지식을 전달하죠. 학교 선생님도 지식을 전달하죠. 물론 옛날에 20년 전, 30년 전에야 선생님들이 인격적인 부분도 가르쳐주고 매도되고 했죠. 지금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1만 스승이 있을 수 있지요. 근데 이 1만 스승도 귀합니다. 복음을 가르치니까, 말씀을 가르치니까 너무 귀해요. 근데 바울은 그 고린도 성도들을 기르고 양육할 때에 이제 말씀을 전할 때에 그런 존경받는 스승들도 많이 있지만 나는 그 스승들 그 이상으로 부모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낳았다라는 것은 사랑을 전제로 한 양육과 책임이 따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책임을 졌다는 것이죠. 그 영혼들 하나하나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이제 저보다 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지만 제가 연세에 있으신 분들 존중하지만 또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말씀을 잘 요리해서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마치 부모가 자녀의 양육을 책임지듯이 그런 책임감도 동시에 있는데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도 이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버지로 너희를 낳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 전달이 아니라 그 영혼을 책임지고자 하는 양육의 책임도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8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고린도 회당이에요. 고린도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근데 여기서 유대인들이 거부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위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두렵겠죠. 근데 18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네, 그렇게 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몇 년을 전했냐? 18장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머물면서 가르쳤어요. 그리고 양육을 책임졌다는 것이죠. 단순히 몇 마디 던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1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들의 양육을 책임지며 아버지와 같이 그 고린도계, 이 고린도의 문화가 굉장히 타락했는데 그 문화 속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진리로 가르치기 위해서 애를 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머니들은 다 아실 거예요. 아이를 뱃속에 품고 40주를 키우죠. 이제 보니까 아이를 품었을 때는 어때요? 먹는 것도 함부로 안 먹죠. 매운 거, 탄산 뭐 이런 거 잘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는 것도 공포 영화 뭐 이런 거 안 봅니다. 예, 뭐 이렇게 끔찍한 뉴스는 눈 가리고 뭐 그런 거예요. 왜요? 아이를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죠. 바울은 어땠을까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하면서 그들을 양육했을까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조심하겠죠. 예, 저도 이렇게 목사인 걸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제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함부로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껌쩍쩍 씹으면서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이렇게 그리고 그죠? 뭐 모자 이렇게 쓰면 모자 삐뚤하게 쓰고 그렇게 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다닐 수 있을까요? 못 다니죠. 예, 말씀에 권위가 안 서는데. 그리고 말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조심하겠죠. 예, 억울한 일이 있어도 어떻게 돼 있어요? 참죠. 예, 왜요? 양육해야 되니까. 예, 부모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목회자에게만 요구되는 사항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여러분 모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이 양문교회가 믿음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죠. 그러면 우리도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부모의 마음과 같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아끼고 권하고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나타내고요. 이것은 비단 우리 동산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일뿐이 아니라 선교사님들도 이러한 수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그렇죠. 낯선 환경 속에 들어가서 언어가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어때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 아비의 역할로 참고 견디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단기 선교를 많이 가봤는데 가보면 그냥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되고 손해 봐도 참아야 되고 그다음 배신 당해도 참아야 되고 시큰 선교사 이용해 먹고 돈 들고 튀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선교지 가니까 그 현지인들이. 그래서 선교사님이 낙심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일어나고 부모는 원래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렇게 수고하는 모습들을 이 선교사님들이 여전히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합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뭘 본받느냐? 바울의 뭘 본받느냐 하면 약간 이 문맥적으로 보면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먼저는 9절부터 13절처럼 죽음의 한계점, 구경거리 수치심, 의식주 문제, 물리적 박해 문제, 만물의 쓰레기 취급을 당하는 그런 문제, 자존심 문제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죠. 결국 이런 것은 높아지려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낮아지는 복음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본받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인정받기를 원하시죠? 예, 인정받으면 좋죠. 그래서 저도 어떻게 했든지 여러분들도 서로 높여주십시오. 그런데 본인 스스로는 내가 높아져야지 이런 생각은 안 해야 신앙생활에 유익합니다. 예, 그래서 남들이 높여주는 건 어쩔 수 없죠. 높여주는데 뭐. 예, 근데 그게 또 위로가 되죠. 힘이 됩니다, 사실. 예, 그것도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높여주면 됩니다. 근데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교만해지려고 하는 것은 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 본을 받아서 낮아지는 삶, 인정받지 못해도 꿋꿋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섬기는 삶이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그런 삶이죠. 두 번째 본받아야 될 것은 이 아비의 삶입니다. 아비의 삶. 이걸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앞에서도 계속 설명을 했는데 아비는 자녀를 위해서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재정 뭐 이런 것들 아끼지 않아요. 그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녀들 키우시는 분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쓰는 것은 안 아깝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안 아까운 시간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러한 이 바울의 모습을 닮아서 우리 양육하는 그런 자세가 이 교회를 양육하고 세워나가고 하는 것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동산교회를 앞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지금 잘 세워왔지만 더욱더 잘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 아버지의 마음, 넓은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 또 바르게 교회가 잘 나가고자 하는 마음을 같이 품어야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14절과 15절에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또 이렇게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 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이에 부모가 어린 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생각을 했어요. 나를 향해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표현하시겠구나. 읽어보면 부모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저 자녀들을 향해서 여러 번 가기를 준비하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녀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리고 어때요? 자녀들한테 폐를 끼치길 원합니까? 안 원해요. 보통 부모들은 자녀들한테 폐 안 끼치려고 해요. 그래서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건 재물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재물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준비해서 내가 가겠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어머니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너희 영혼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가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모가 자기 자녀를 더 특별하게 잘 키우고자 하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욕심이 있어요. 동산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좋은 교회로 잘 섬기고자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 욕심 있잖아요. 그렇죠? 다 욕심이 있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바울도 그랬겠죠. 우리는 이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 동산교회를 잘 세우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 그렇죠? 청년들, 중고등부 아이들, 그리고 유초등부 아이들, 영유치부 아이들 어떻게 해서든지 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잘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욕심을 우리가 품어야 되는데 이걸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잘 배우시고 잘 가르치시고 또 잘 봉사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어떤 그 교회 안에서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지고 교회를 양육하고 다스리는 위치에 있다면, 그 권위에 있다면 그 아래에 뭔가 섬기고 가르쳐야 될 대상들이 있다면 항상 아버지의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이렇게 가르치고요. 또 성도들은 또 잘 배우고 또 여기 이제 나오는 것처럼 권하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바울의 삶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은 이제 바로 전도하고 선교하고 참고 인내하고 양육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가 다 선교사로 나갈 수는 없죠. 그래서 이 오늘과 같이 선교 주일날 이 선교를 위하여 내가 조금 보탬이 되겠다, 동참을 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예, 이 한국 교회가 앞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 사회 자체가 아주 부유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올해 이제 선진국에 들어갔죠. 그리고 경제 규모는 뭐 10위 전후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삽니다. 근데 아직도 세계 곳곳에 가난한 나라의 교회들은 아직도 어려워요. 뭐 우리가 이제 캄보디아나 이런 나라들이 있지, 인도네시아. 뭐 이렇게 저는 이제 가보진 않았는데 인도네시아는 가봤는데요. 이 성경책이 없어요. 교회에 있긴 있는데 이걸 복사를 해서 쓰더라고요. 성경책이 워낙 비싸니까, 책 자체가 비싸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아이들의 교과서가 칼라 교과서가 없습니다. 칼라가 비싸니까 나라 자체가 교과서를 흑백으로 만들어요. 그만큼 가난하다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이런 일에 협조를 하는 거죠. 이제 한국의 공책 가져가면 최고 인기입니다. 칼라로 돼 있으니까 표지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볼 때 물론 우리나라도 뭐 60년대, 70년대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공책이 칼라가 아니라 그냥 흑백으로 그런 공책을 쓴 적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형태로 세계 가난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들 교회에서 섬기죠. 그러면 부자 나라의 교회들이 그걸 좀 균등하게, 여기 오늘 말씀처럼 이 고린도후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러한 것들처럼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가 이 선교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강제는 아닙니다. 여기도 이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억지로 하셔도 안 돼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주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작정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선교 헌금은 아주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여러분 이 뭐 공동회의나 재직 개입 때 아주 투명하게 공개되니까 다 전적으로 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17절 이하에 한번 볼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함이라. 우리는 바울은 디모데를 파송했죠. 우리는 선교사 4분을 파송했어요. 그래서 십자가 복음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협력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은 현지인들 직접 만나는 건 아니고 현지인들을 직접 만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신학생들, 목회자들을 양육하는 신학교에 가서 섬기시고 계시지요. 그리고 우리 최동식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에 이제 언어 훈련을 하시고 또 이제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서 움직이게 됩니다. 전수경 선교사님은 일본이 또 잘 사는 나라인데 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또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그 사회 NGO 사역을 하면서 또 복음 전하는 일에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박세혁 선교사님은 평신도 선교사지만 가서 태국에 있는 찬양팀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보급하고 뭐 음악 교육하고 뭐 아마 그런 내용들로 돼 있더라고요. 참 귀한 일들이 있지요. 그 일에 우리 동산교회가 일을 하고 있어요. 파송하죠.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듯이 우리는 그들을 보내서 그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잤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고린도 후서에도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있고 2번 이상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은 안 와. 내가 다 아는데 바울은 올 수가 없지.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오지 않는 것이 교만한 마음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죠. 근데 그건 사람이 스스로 결정하고 말고 할 그 문제가 아니죠. 하나님이 가라 그러시면 가는 거고 말면 마는 건데 이건 하나님 주권에 달려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은 안 올 거야. 뭐 이런 형태로 이 바울이 이 선교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움직인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고 바울이 움직이는 것은 바울의 생각이나 계획 이런 것들로 움직여진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안 올 거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교만해져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이
목회자나 선교사님들은 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하나님 보내셨다, 하나님이 파송하셨다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의지에서 보내고 말고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한 자들의 말과 능력 이렇게 나오는데 이 능력이라는 게 뭐냐면 그들의 메시지예요. 일단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바울이 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메시지대로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시지와 메신저가 함께 갔죠.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교회 안에 사역자들의 또 교회를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세상 나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말을 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 메신저, 그죠? 말씀을 전한 메시지와 메신저가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메신저는 엉망인데 메시지만 있으면 뭐합니까? 말이 아니라 능력, 메시지와 메신저가 하나가 되어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헌신하고 수고하고 또 진리의 메시지를 제대로 잘 전하고 그 메시지에 합당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걸 점검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이제 구분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것은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있어 왔던 갈등의 고리들을 본인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또 연합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추상적인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설명하기 힘들죠. 이게 자녀들이 여러분 초등학생 자녀들이 여러분들 묻는 거예요. 엄마, 아빠,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딱 질문하면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렵죠. 그래서 이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능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는 곳이죠. 그 통치가 임하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즉 메시지가 있고 하나님 주권자인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에 순종하는 백성의 삶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라 개념이 뭡니까? 주권과 영토와 백성 아닙니까? 그럼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요? 백성을 통해서 나타나고 영토나 주권을 통해서 나타나죠. 주권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백성은 어떻게 증명이 되어지냐?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주권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고 순종하고 이런 삶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거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여전히 좀 추상적이긴 하지요. 근데 좀 약간 감은 잡히십니까? 이런 경우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경우구나. 선포되고 또 순종하는 백성들이 모여서 있는 그런 거. 자, 21절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겠죠. 당연히 아버지니까. 그런데 매를 들고 가는 것처럼 교훈의 메시지도 들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직접 오지는 못하니까 이제 그러한 채찍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5장부터는 아주 어쩌면 이 시대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죄악들을 이렇게 지적하는데 2000년 전의 고린도 사회나 21세기를 살아가는 이때의 한국 사회나 세계 사회 속에서의 모습이나 5장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반복되니까. 그렇지만 이 성경의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것이 이런 반복되는 역사의 죄악의 세상 속에서 이 말씀이, 이 메시지가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간다. 이것을 이해해달라. 이제 앞으로 뭔가를 5장부터 뭔가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센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처럼 나아간다. 사랑과 온유함으로 나아간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5장부터 전할 이야기 잘 새겨 들어야 돼. 이런 개념으로 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이지요. 그래서 이 바울의 삶을 추적하면서
우리도 참 본받는 삶이 되어야 되겠구나. 어떠한 고난과 희생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그의 모습, 또 바울이 디모데를 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선교사님들을 보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도 본받는구나.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메시지를 잘 전파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메시지를 잘 가르치기 위해서 또 잘 배우고, 또 주님의 몸된 동산교회에 헌신하고, 또 이러한 헌신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하여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바로 이 귀한 사역, 교회를 세우는 사역, 말씀을 전파하는 사역,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역에 다 잘 동참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제 우리 인생이 길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100년도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동산교회 출신이구나, 내가 너 안다 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래서 그러한 칭찬받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또 선교의 의미도, 또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그 가치도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먼저는 우리 초대교회 선교사들, 또 사도들이었던 우리 바울 선교사님, 또 바울의 그 사역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그의 삶을 본받아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잘 세우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역의 귀함을 알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한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말씀을 잘 배우고 잘 전하고, 정말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귀한 손길들 위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만배로 갚아주시며, 또한 귀한 선교 헌금들이 잘 쓰임 받아서 세계 곳곳에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고, 또 가난한 자들 돕고 하는 일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